6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준 이후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일라를 나와서 십황무지에 이제 몸을 숨긴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거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언약을 하고 각자 자기의 갈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지요. 그래서 이 십광야 수풀에 그냥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십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밀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우리랑 같이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 왕이 내려오기를 원하면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에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도대체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하고 있는 복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사탄의 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이 너희가 나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줬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인 거죠. 오늘날 이 땅은 이렇게 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그 반대 세력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오늘 복받기를 원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시게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서 많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요나단이 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할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구원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기록한 성경의 예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예언한 말씀들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게 배척당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을 배척하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환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이해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성경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질병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전해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약간 그러한 것에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태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선교사님 한 분이 혈액암의 일종이겠죠. 이제 그러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눈 팔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태국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도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아직 우리가 다 끝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셔서 다윗을 이렇게 미친 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하실까? 그리고 그러한 사울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울의 말을 들으면 참 세상이
정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수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적지 않게 너무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욥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욥은 자기가 침을 삼킬 동안도 자기를 놓아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욥과 같은 사람, 아니면 사울의 추격을 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계속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울은요, 사람들의 밀고, 십사람들의 밀고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사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은요,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그를 추종하는 600명 그 사람들과 같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그쪽으로 갔거든요. 사울이 듣고 여기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피하고, 정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다윗의 생명이 참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처해 있을 때, 이제 한순간이면 다윗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령이 사울에게 급히 전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 전령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니 이제 사울왕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윗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이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로 또 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어떻게 때마침 그 위기의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 블레셋 때문에 다윗 뒷쫓기를 그치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몰라요. 늘 쫓기는 것 같고 위기의 순간을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그렇게 지키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버리고 배신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때로는 다윗과 같이 참으로 도망가야 되고 생사의 위기에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왜 그러시냐고 말하기 전에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선교사님들,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윗 편에서 다윗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